자, 오늘은 7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이것도 아주 간단하지요. 짧으니까 바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입니다. 고려대학교 현택수 교수님께서 쓰신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란 책에 이런 유머가 나와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는 끔찍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부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렀더니 엄마가 죽었습니다. 형을 불렀더니 형이 죽었어요. 누나라고 했더니 누나마저 죽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아빠라고 했습니다. 순간 옆집 아저씨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간음에 대한 일종의 블랙 유머지요. 간음의 문제는 현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연했습니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요. 드라마에서는 간음을 배신의 행위로 그려내기도 하지만 금지된 사랑, 아찔한 사랑 등으로 표현하여 간음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신자도 간음 문제에 있어서는 별 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신자들의 간음 비율과 비신자들의 간음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만연한 죄가 바로 이 간음입니다. 이런 간음에 대해서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성인지 동성인지 동물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을 특정하는 것, 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대상이 다 간음의 대상일 수 있다고 해석하면 7계명은 그야말로 성적인 범죄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결혼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성을 탐닉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나아프예요. 뭐라고요? 나아프. 이 나아프가 7계명에서는 2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즉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7계명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이 대상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 그동안의 인류의 글쓰기 전체가 그래 왔습니다.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영어로 남자를 뭐라고 하죠? man이라고 하죠. man. 그러면 영어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man의 첫 글자 m자를 대문자로 쓰면 표기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입니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남자가 사람을 대표하고 사람을 곧 남자로 여겨왔던 역사예요. 성경도 이런 문화를 지금 반영해서 십계명도 쓰인 겁니다.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어떤 목적어를 취하는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간음하다가 나아프인데 목적어로 무엇을 취했습니까?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즉 7계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남성이 저지르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관대한 것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범한 경우에는요, 그 여종을 버리지 말고 부인처럼 대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벌이 없습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경우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지요? 성폭행으로 당장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에 가능한 이제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말뿐만 아니라 어길 시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이웃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미혼 여성에 대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을 경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과거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는 혈연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의 조직과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사고 팔면 안 돼요.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그 혈통에게 그대로 물려주도록 했어요. 단지 땅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혈육에게 계승이 되고 왕권도 혈육에게 물려줘요. 모든 사회적 경제적 권한이 혈통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혹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문의 유산과 전통이, 심지어 왕권이 하루아침에 다른 혈통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가정을 붕괴시키고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DNA 검사가 있으면 친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DNA 검사가 도입된 것은요, 5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서서 가정을 파괴하는 얘기,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가정이든지 나의 가정이든지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요. 이 결혼 서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한 분이 더 계셔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부의 중심에는, 부부 서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부부 서약은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서약의 약속의 주체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언제나 삼각형입니다. 그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의 관계예요. 따라서 내 가정이든지 내 이웃의 가정이든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간음은, 그중에서도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현대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간의 성생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기서 의무가 성적인 의무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부부의 성은요,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내가 홀로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남편의 허락이 없이 내 마음대로 성을 방종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뜨리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간음은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주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외도를 마주하게 될 때 버림받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도만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나쁜 행위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7계명의 근본 정신을 생각할 때,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정신을 생각할 때 가정을 파괴하는 다른 행위들도 충분히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폭력, 폭언,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속이는 것, 낭비하는 것, 무관심 등은 가정을 파괴하는 7계명을 범하는 악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음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하기에 대표적으로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간음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의 문제까지 지금 가져오고 계셔요. 마음의 문제까지요. 이 말씀은 인간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있는 음욕이에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여러분, 음욕이 뭐지요? 음란한 욕심, 성적인 탐욕이 음욕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구와는 좀 달라요.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욕구를 느끼도록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음욕은 달라요. 이것은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욕심은요, 욕구가 절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 혹은 탐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은 욕구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러나 식욕이 식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웃에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식탐이에요. 성경은 식탐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되지 않은 성적 욕구가 음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그어 놓으셨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가족이나 이웃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음욕이에요. 이 음욕을 절제하지 않을 때 파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는 하나를 주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혹시 간음이나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성적인 쾌락이 있고 뭔가 사랑받는 듯한 느낌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즉 나의 욕심, 음욕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내 가족들과 상대방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그동안 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구인 음욕이 바로 간음을 하게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간음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대한 번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이제 한번 보십시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어떻게 번역해 나왔는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개역 한글은 예전 성경 번역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해서 번역의 차이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전 번역, 개역 개정 번역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분히 음욕을 품게 한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번역이에요. 너 그렇게 지금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게 옷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원인 제공자가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번역이에요. 다행히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은요, 잘 번역을 했지요.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자마다. 이 번역은 그 잘못이, 순전히 그런 눈으로 여성을 보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사람은 그 여성을 어떤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로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음욕을 해소할 성적인 도구로 그 여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혹은 그녀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내 성적 욕망을 채울 도구 취급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도구로 삼으며 바라보기에 이미 그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파괴, 가정 파괴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 파괴가요. 그러기에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이나 외도를 저지르는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절제되지 않은 음욕과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성적인 도구로 보는 악한 시선, 악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음욕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남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욕구를 넘어선 음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창시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음욕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음욕을 품는 것, 음욕을 품고 보는 것, 품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은 동물과 같지요. 인간은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음욕을 잘 지켜내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너무 심각하셔요. 느껴집니다. 예, 이 문제의 심각성이 긴장됨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음욕을 잘 이겨내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부부가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 음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가정의 부부 관계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물과 물은 나누어져라 말씀하심으로 하늘의 궁창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이 하나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각자 따로따로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하나 되도록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중에 육체적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욕을 주셨고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게 하셨으면 부부는 성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맞춰가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여성 여러분, 남성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성욕이 감퇴된다고 하지요. 폐경이 되었기에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성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생산이 가능해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성욕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욕구가 없다고 남편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들에게는 정서적 필요가 우선합니다. 여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치 내가 아끼는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내가 아끼는 화초보다도 더 많이 부인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잘 배려하며 행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될 때 음욕을 이겨내고 7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7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신이나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혹시 음욕을 마음에 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 사람을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지는 않았는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부가 서로 하나 되도록 잘 맞춰 나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조율하여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